세이클로바의 행복 책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할까요? 네, 저희는 세이클로바의 행복을 추구하는 네이클로바의 행운 때문에 세이클로바의 행복을 밟아버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는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표정을 잘 지어보시면 옆분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녁 강의로서는 마지막 강의인데요. 자, 편한 자세로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던 오늘 저녁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행복의 요소를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제가 유심히 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깨우침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쉽게 인생의 중요한 행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홍진경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부른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 아세요? 네. 예,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제가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번뜩이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여기 부르실 수 있는 분 있을 텐데 좀 참으세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 봐. 당신이 필요해. 1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노래 가사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노래, 이 여자에게는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집 배터리가 어떻게 됐어요? 방전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나요. 그럼 아무리 좋고 비싼 핸드폰도 방전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다시 뭐 해야 되죠? 네, 충전을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쓰는 이런 전기 기기만이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가 있대. 이 노래는 무슨 배터리가 있대? 사랑의 배터리가 다 있대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이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필요해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의 배터리 충전을 요청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그 배터리를 좀 태워달라는 게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이 남자도 그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되면 줄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랑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게 문제죠. 제가 보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는 문제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부부가 들어갔어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인데 둘 다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 여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설거지를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밑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랑의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을 대신 도와주는 게 내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일이니 도와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그쵸? 그 밑면에 있는, 저면에 있는 내용은 남자가 뭐라고 해요? 근데 남자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가 당신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싸우냐면요. 싸우는 이유는 단순해요. 서로 다 방전났는데 방전난 사람끼리 뭐 달라고 지금 난리에? 사랑의 배터리 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모 자식 간에도 모든 인간관계는 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TV 프로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TV 프로그램을 1, 2분씩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는데 제가 꼭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방청객들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의 거의 99.9%는 다 사랑의 배터리 문제예요. 사랑의 배터리 문제. 제가 이제 엄마하고 딸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이 진짜 엄마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올 겨울 한파를 미리 맞고 있는 20살, 딱 20살 여자입니다. 엄마, 나 왔어. 배고프다. 엄마, 나 밥 했어. 지금 몇 시야? 6시 3분? 6시 넘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밥 없다고 했잖아. 굶어. 3분 지났는데? 네,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고 매정한 저희 엄마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 교통비가 필요한데 1,000원만 줄 수 있어? 내가 왜? 네가 쓸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 엄마, 저기 학교에서 학생회비 내라고 하는데 네가 학교 다니는 거잖아. 네가 쓸 거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게 다 엄마가 정한 룰 때문입니다. 통금 시간은 12시거든요. 12시를 넘기면요. 네가 딸만 아니었으면 나 연수 없다. 응? 오늘부터 말 시키지 마. 무려 3개월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혹시 저 남의 집도 아닐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고민 아시겠죠? 이제 딸아이가 엄마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입니다. 이제 엄마가 등장하고요. 이제 엄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고 2, 3학년 그 2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맨날 뭐냐고? 새벽에 1시, 2시에 들어오고 네. 청소년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리 딸이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편의점까지 쫓아가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빌었거든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청소년한테 술 팔지 마시라고 그냥 저 그러고 데리고 왔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었고 너무 화도 나고. 근데 그래도 자식한테 지금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너 두고 보자 해서 엄마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지금 복수하는 엄마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데 제가 이러는 건 저희 딸이 사과를 잘 하지 않아요. 본인은 미안하다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사과를 느껴지진 느껴지지 않는데 담배도 저희가 유전적으로 폐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다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한데 가방에서 또 담배랑 라이터가 또 나오면 학창 시절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조금 지나서 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담배라는 게 끊어지나요? 저는 끊었어요. 저는 저도 끊었어요. 끊었어요. 거짓말을 엄마가 싫어하니까 엄마 날 끊을 생각이 없어. 엄마는 그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2학년 때부터였어요? 걸린 게 2학년 때부터였겠죠. 이 주임 이야기도 뭐 다 이래요. 반복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의 심리를 보면 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쏟아 부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줬는데 이 아이가 고2, 3 때 방황한 거야.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람은 다 사랑의 배터리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누군가에게 주면 내 걸 줬어요. 자동적으로 채워져요? 아니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받아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극히 남편만 뭐 해바라기처럼 사랑이 되든가요? 예? 돼요? 안 돼요. 사랑을 줬을 때 남편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다시 줄 때 또 채워줘서 또 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는 이 딸에게 충분히 사랑을 줬는데 이 딸에게 돌아오는 게 엄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다시 돌아와야 돼.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수는요 사랑하는 사이 속에서 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돌아서면요 남남보다 더 못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준 것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얻어지는 배신감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더 잔인하게 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녀지간도 그렇게 된 거예요. 모녀지간도. 그리고 이 엄마가요 이제 제가 그 다음 영상을 하나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이 딸을 지금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르게 그러니까 왜 복수하는 거예요 계속? 다르게 사랑하는데도요? 다르게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론적인 개념은 있는데 사랑할 에너지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 어머니는 지금 사랑해요 아직도 이 딸을. 근데 사랑할 에너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 엄마도 지금 방전 상태예요. 방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몸이 막 피곤하고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럼 자식들 사랑하는데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귀찮죠. 머리로서는 충분히 사랑하는데요. 줄 에너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귀찮아요. 제가 첫애를 낳는데 만 두 돌 때까지 밤 9번, 10번씩 깨는 거. 이 아이가 얼마나 예민한지. 어느 날 창밖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해요. 제가 누군데? 목사인데 누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낳은 딸을.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괜찮게 사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전쟁 한번 나볼까요? 여러분 6.25 전쟁 날 때 왜 이렇게 고아들이 많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죽어서요? 맞아요. 부모가 죽어서 아니요. 버린 고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쟁 터지니까 부모가 살고 싶어서 울어대는 아이들 버린 고아들이 많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교양 있고 양복 있고 뭐 요즘 우리가 좀 잘 살 것 같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뭐 된 것 같죠? 전쟁 나무바 알아요. 인간만큼 잔인한 동물이 없어요. 동물만 또 못해요 우리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즉 사랑이 공급되지 않은 인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요즘 뉴스 한번 봐보세요. 몇 주 전부터 계속 터진 고유정 사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인간만 특별히 나쁜 인간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사랑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이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 대화를 좀 더 볼게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들을 해치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거 빨리 깨우치는 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찾는데 훨씬 도움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안에 암덩이가 크고 있는데 겉에다가 앞가짐기 발라주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외과 의사는요 나쁜 의사예요. 맞죠? 뭐라고 얘기해줘요? 집사님 아프셨을 때 의사가 괜찮아요, 나을 수 있어요. 가서 아스피린 몇 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돌팔이든지 정직하지 않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좀 리얼하게 얘기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돌팔이거나 부정직한 목사가 되기 싫어요. 저희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는 순서 있었는데 죽을 때는요? 순서 없어요. 예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죽는지 제가 리얼하게 그걸 처방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영상 좀 볼게요. 이 딸하고 대화를 좀 더 보시죠. 그러니까 이 딸이 계속 노력하는데 엄마가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같은데 어떠세요, 어머님?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지금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본인의 선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다. 거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어머니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사랑하죠.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그럼요. 아이고 참. 되게 사랑해요. 아니 뻔한 질문을 네. 뻔하게 한 이유는 네. 어머니가 다른 이혼자가 중요한 얘기야. 때문이에요. 네. 다른 저는 엄마가 사실은 너무 막 외로워요. 저도 그냥 들으면서 부모는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염없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나 계속 어머니가 담배 얘기를 계속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만 지금 너무나 늘어지시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도 어머니만에 갖고 싶었던 사랑이 있었겠지만 엄마가 좀 사랑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사랑이 가뭄이 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복수심이 조금 있었어요. 네. 복수심이 있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나만 아플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저도 방법을 미숙한 거예요. 엄마로서 미숙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그러면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애들을 따끔하게 때린 다음에는 꼭 그게 맞아요. 부모는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부모거든요. 계속 왜 안 줘주죠? 저 계속 안 줘주더라고요. 제가 부모인데. 예, 이영자가 하나하고 두 개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계속 줘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내재되어 있는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로밖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인간은요, 사랑의 발전기가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인간은 사랑의 배터리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을 자가 발전해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렇게 충분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공식이 있어요.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이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주지 않고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장로님이 첫 번째 했던 강의랑 제가 했던 강의는 일맥상통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똑같아요. 건강한 음식이 공급되면 건강한 것처럼 건강한 사랑이 공급돼야 사람 관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뭐만 있냐면 충전되는 배터리만 있어요. 배터리만. 그래서요, 배터리가 있다는 말은 쓰고 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전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불교는 4월 초파이라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기독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충전하고 충전 때문에. 충전 때문에. 코드가 교회밖에 없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충전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가서 또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방전 나면 또 충전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충전을 어디서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달라고 하냐면요, 같은 동료에게 달라고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사장은 직원에게, 직원은 사장에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배터리로 살아가는데 그 부족한 배터리를 서로 없는 배터리에서 달라고 하니 서로 뭐밖에 더 나는 거예요? 전쟁밖에 더 날 게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 그 부족한 한계를 누구에게서 뺏어오려는 거예요? 같은 동료 인간에게서 뺏어오려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사랑에 뭘 찾아야 될까요? 발전소. 사랑의 발전소. 그러니까 홍진경 노래 2탄은 사랑의 발전소라는 노래를 만들면 되는데, 홍진경이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기독교인이 사랑의 발전소라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나는 사랑의 발전소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배터리에게 달라고 하지 말고 사랑을 발전하시는 분을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죠? 태양. 네, 태양입니다. 지구는 두 개의 광명체가 있어요. 낮에는 해가 주관하고 밤에는 이게 주관하죠. 달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밤에 달빛 보면 달빛이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달빛 참 좋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달빛이 참 좋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낼 수 없어요. 오직 달이 빛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지만 반사해요. 근데 이 태양은요 같은 발광체인데 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핵융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빛과 열을 내요. 빛과 열. 이해되시죠? 왜 지구에 이 하나님께서 넷째 달에 해와 달을 만드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여기 부여되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초기교회에서는 의의 태양이었어요. 의의 태양. 그분은 스스로 사랑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 성경절이에요. 요한에서 4장 8절인데요. 기독교의 근본적 대요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성경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 안에는 사랑인 요소가 있지만 미움도 다툼도 이기심도 질투도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을 자가 발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존재가 사랑이에요. 존재가. 그래서 끊임없이 미워도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날 미워하는데도 인간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돌려주면 엄마라 할지라도 복수하잖아요. 그쵸? 금방 봤던 얘기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분 존재가 사랑이라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신실히 믿는 제가 걸어다니는 데만 장마가 들어도 해가 쫙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다 비 맞아 막 벼락치고 난리인데 제가 걸어가면 해만 쫙 비춰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태풍 불면 기독교인들도 바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반면에 해가 쨍쨍하게 내리치는 좋은 햇살이 비치면 악인들에게도 나쁜 살인한 강도들에게도 해가 비쳐요 안 비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람을 가리지가 않으세요. 왜냐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사랑의 발전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삶을 충전하셔야 돼요. 충전. 아멘.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예요. 두 분이 지금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장로님 지금 이렇게 음식 식단 막 맛있게 한다고 행복하게 하지만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도 장로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분이 곽사만이라는 아내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발전기에게 계속 새로운 사랑을 충전받아요. 그러니까 병든 아내를 위해서도 계속 뭘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원리는요 이게 먼저예요. 그 사랑이 담긴 음식이 그 다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닿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회복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안 사람이랑 사는데 어떨 때는 이 안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뻐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막 감사가 넘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줬어요. 너무 고마워 감사해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요 그래 무조건 미워. 아이고 무슨 복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여자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분명하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사랑의 배터리가 충전돼 있으면요 나눌 게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여기 오신 이 봉사단원들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나요? 이분들이 왜 이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미친 거 아니에요? 집 떠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요. 여기 전라도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예? 이 다 여기 저기 없는 사람들 이 전도단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랑의 발전기로부터 삶이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되니까 어때요? 여기 모르는 타지에 와서도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발 만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 아픈 거 만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기쁘대요. 한 주 더 하겠대요. 미쳤죠. 한 주를 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발전기에 연결 안 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사랑의 발전기에 연결된 사람은. 그래서 바깥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주판 두드리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요, 배터리가 10개 있으면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하나 썼어, 이 사람한테 하나 썼어, 이 사람한테 하나 썼으면 나 7개밖에 없어. 더 쓰고 나면 5개밖에 없어. 그럼 불안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쓰고 나면 방전 날 것 같으니까 누군가에게 뺏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주고 이 사람이 주고 이 사람이 주고 이 사람이 줘도 방전 나도 괜찮아요. 안식일 나가서 다시 충전 받으면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 단순해요. 그 사랑의 발전기에게 충전하면 돼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러분이 볼 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여기 오신 새로운 분들 중에 교인들에게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만 다녔지 사랑의 발전기하고 연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충전기는 계속 방전 상태인 거예요. 방전 상태. 여기 단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어느 날 하다가요, 여러분들이 다 넉다운 되실 수 있어요. 전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기는 순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어느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어느 때는 진짜 교인들 미워 죽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교인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교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하고 연결이 끊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그 인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밀실로 주님과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제가 이론상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경험의 과학이에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뭘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제 좋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사랑의 발전기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 잡아먹던 식인종도 변화시켰고, 여러분 그 유명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다가 흑인 팔아먹었던 흑인선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흑인 팔아먹었던. 그러다가 회심했어요. 그가 몇 명을 팔아먹었냐면 2만 명을 넘게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자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오 놀라운 은혜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걸 다 뭐가 변화시켰냐면 이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가정이 편안치 않아요. 부부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인간관계, 시대하고 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친구와 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막 여러 문제들이 있는 분들 해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사랑의 발전기에 연결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느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보여져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아멘. 빵 이름인데요, 한 글자만 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인데 도를 가리게 되면 더러운 아침의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아자를 가렸다면 부드러운 침의 느낌. 굉장히 빵이 에로틱해. 여러분 한 글자만 가려도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한 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있고 없고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끝낼게요. 뒤에도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지. 네. 더러운 아침이 될 분들이 였는데 부드러운 아침의 느낌으로 달라지. 오늘 목사님에게 듣기는 7분이 침례의 결심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참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네, 자다가도 감사할 주제가 될 겁니다. 아멘. 아직 결심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 건너뛸게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있대요. 뭘까요? 나중에 해야지.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있다면 지금 하시면 돼요. 미루지 마세요. 또 기회가 오지 않아요. 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제요? 관 속에 들어가서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요.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 개선 안 되고 해결 안 된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안식일 저녁 이 한 주 동안 아름다운 시간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랑의 배터리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발전기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돼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 사랑의 발전기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결하도록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영생과 행복을 꼭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